오늘 말씀을 읽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요. 2화에 단 한 장면을 봤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깊은 인상으로 남았던 그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휼이라는 이 도의 세종의 호위무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와 이도, 세종의 대립 중에 이도 세종이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막으려고 한 아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 역시도 죽여야 한다고 이성계는 아이를 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종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들추고 만약 저 아이를 죽이려면 나도 죽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칼을 꺼내어서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 던집니다. 그때 이성계는 죽이라면 못 죽일 줄 아느냐 라면서 칼을 이도의 목에 겨누게 됩니다. 그때 이도가 자기의 무휴를 부르며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왕을 살해하면 너는 임금을 살해한 자의 목을 쳐야 할 것이다. 사사로 인한 아버지이나 너는 공의로서 대의로서 너의 직분을 다하라.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이도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명령이니라. 실수치 말거라. 무휴한테 너무 큰 짐을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죽으면 태조 이성계, 조선의 일대 왕을 네가 죽여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나 죽으면 태조 이성계도 죽이고 너도 같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코믹물이었다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할 만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휼은 잠시 고민하지만 칼을 빼어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사무휼,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이성계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도라는 왕, 세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성계라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는 엄청난 각오입니다. 어떻든 이 장면은 이성계가 칼을 다시 거두면서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과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건 세종이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라 생각이 되었고, 세종을 죽이려는 이방원에게 칼을 겨누고 무사무휼, 한치의 실수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대사가 도마의 고백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굳이 드라마 이야기를 길게 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였기에 그 사명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명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장면은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멋진 대사와 명장면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음을 말씀합니다. 금세 나을 수 있는 병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를 중한 병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의사나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봤겠지만 그 병이 차도가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정말 정중하게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만 합니다. 차마 오셔서 나사로 오빠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의도 속에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아프니까 꼭 좀 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속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은 이틀이나 가지 않으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빨리 좀 가셔야 할 텐데 이틀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베다니에 도착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면 분명 원막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정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분명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다르게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그렇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께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 들으시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실패한 것 같은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던 것 같죠? 거기 가지 않는 것은 너희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체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더딤도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디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다고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참기만 하지도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참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참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더딤의 이유를 알았다면 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말씀 보고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딤도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얼마 전 유대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이지만 10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시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만약 다시 유도로 가게 된다면 진짜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던 주님으로서도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공생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공격당하거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6월절을 따라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그때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신 주님이 그냥 무작정 그 유대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유대인의 그런 죽임으로부터 살인으로부터 아직은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동하시기에 조심스러웠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자 주님은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유대로 다시 가자. 만약 이 말씀이 영화로 나왔다면 명대사로 써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시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죠? 지금 거기에 자신이 살려내야 하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그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릴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로 간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주님, 방금 전에 죽을 뻔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또 유대로 가신다는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까봐 강한 어투로 주님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9절 말씀에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은 12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당하지 않을 것이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에 실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문제가 없으나 하나님의 빛이 없는 때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은 분명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라 이해가 되지만 10절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막으려는 그 마음 반이고 두려움 반으로 조심스럽게 제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그때에 굳이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실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나름의 주석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밤에 다니는 사람이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를 염두에 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다니는 사람, 빛이 없는 그 사람, 지금 그 죽음의 어둠에서 힘들어할 나사로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나사로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그를 깨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로 가겠다고 급히 서두르시는 장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자고 있으면 이제 곧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잔다는 것이 진짜 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었다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조금 서두르는 느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거기 가지 않는 것을 너희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금은 갈 때다. 그러나 그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다린 것인데 이제는 너희가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나사로를 보며 너희는 더욱 믿음에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에게 갈 시간이자. 이제 좀 서두르자 하며 갈 길을 재촉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11장 35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고 유대로 왔을 때 죽이자라는 모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 길로 일부러 또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주인공으로 나오는 도마가 나옵니다. 의심 많은 제자라 불리던 그 도마가 주님을 감동시킬 무휴를 못지않은 명대사를 나눕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마 도마는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말만 객기 넘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이 닥친다면 죽을 각오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셔서 죽음이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시점이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말이 얼마나 예수님께 힘이 되었을까요? 유대에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12명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술 한번 한다는 것도 결단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혹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러 가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많은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민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주님을 위해 중보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홀로 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잠이 들어서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의 그 헌신과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그 결단의 말은 이 순간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일화 중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주님과 죽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마도 결국 예수님께 결단했던 말씀처럼 인도 지역에서 순교의 영광으로 주를 위해 죽으러 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 상황을 뛰어넘을 만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고통과 공격도 많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주님을 죽이려는 모의는 수시로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과 죽음의 갈래길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다시 유대로 떠나십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처럼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로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울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모의가 넘치는 유대로 다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과는 맞지 않는 시기였음에도 그 벗을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실 만큼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주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또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다시 가자. 전도하는 것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방해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고난받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서 영혼을 구원할 그 자리로 다시 가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다시 가자 말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님께 힘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이팅 넘치는 도마덕에 잠시라도 예수님께서 힘을 내서 다시 유대로 가는 길에 잠시라도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실 때에 함께 가는 도마덕에 기뻐하실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웃음 지을 만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진심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예배에 나와 다시 자기 자리에 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너무도 잘한 일입니다.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주님보다는 제가 덜 힘들죠. 제가 주님 때문에 이 하루를 버티고 인내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내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가끔 새벽 예배 나오라고 청년들이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했을 때 진짜 나와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나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나왔을 때 정말 놀랍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치도록 귀하다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일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기대가 되고 그 성도가 기대가 되고 제가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자로 함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함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일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길, 그 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행복한 함께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귀한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때가 이르지 않으셨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저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유대 가운데에 하나님 죽음이 임대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가셨던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어도 하나님 영혼을 구해야 한다면 그 자리에 가셨던, 그리고 또 그들에게 모함과 하나님 채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만천백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많은 사역과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0, 21, 22, 23 여전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도마와 같이 헌신된 사람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북한 땅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다시 이 자리로 불러낼 수 있는 그렇게 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도와주시며 앞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많은 사역과 고3 수험들을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1, 23 여전도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